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분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바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수요일을 놓고 우리 학교에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수능을 보지만은 수능 보기 전에 이미 학교들이 거의 한 70% 이상은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수능보다도 수능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대학 생활을 어떻게 또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를 나가기 전까지 렘넌트 기간 동안에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성과 또 오늘도 RCA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만 가지고도 된다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말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일 시험 치는 거는 12년의 공부의 결과를 나오는 건데, 그 하루아침에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시험을 보고, 또 그렇지만 또 당연필은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이 237 살리고 또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일천망대를 먼저 세우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 임직자들이 먼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여기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도 이제 벌써 11월 15일 오늘 이제 한 달 좀 보름만 있으면 2023년도도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가기 전에 또 우리 개인이 40일이라는 그런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올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 한 해를 새롭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40일을 뽑으니까 오늘부터가 40일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되어지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되어지면 이제 한 40일 정도, 날짜적으로는 한 40일 정도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 속에서 또 올 한 해에 주셨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또 새롭게 2024년도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걸음 속에 의마누엘계 성전 건축과 함께 또 새로운 임직을 받고 그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속에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에 있는 중직자가 확인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들을 주시는 감사 사랑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놓쳐버렸던 이 복음 운동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 이면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그 현장에, 정말 환난을 당한 그 현장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것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능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길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CVDIP를 가지고 앞서가는 CVDIP의 그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냥 아니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CVDIP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율성 재창조가 일어나는 CVDIP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미리 작품으로 만드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임직받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37 살리고 전종적 살리는 일천망대를 먼저 세우는 그 응답 속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경적인 그 응답들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들에 미리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며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 응답과 그 축복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그게 답하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불러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해 이번 주에 임직을 받은 우리 임직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237 살리고 전종적 살리는 일천망대를 먼저 세우는 그 응답과 성경적인 그 응답 중직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찾아서 그 응답을 확인하는 발걸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에스더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성경적인 그 응답과 그 축복들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임직받은 중직자들이 되어주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특별히 한 시대마다 시대를 살렸던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이번에 고3 수능생들과 함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미리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앞서가는 CVDIP와 또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리고 정말로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일어나는 CVDIP의 그 걸음들을 현장성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민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나라를 책임지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의 문들이 열려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금융원유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환난을 통하여 축복으로 보는 그 영안이 열려지는 이번 주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은 하루가 어떻든가요?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가는데 그 집에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는데 어떤 이상합니다. 집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니까 집사로 계시다가 이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졌는데 뭐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없더냐 이랬더만 아직까지는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뭔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지만은 이상하더라. 그게 바로 눈이 안 보이는 영적인 기류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도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 눈이 안 보이지만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눈길, 쉽게 이야기하면 10년 만에 임마누엘 교회 임직식이 있어요. 제가 임직식을 3번을 다 해봤는데요. 임마누엘 교회에 있으면서 2003년도에도 했고 그 다음에 뭐 2000 몇 년입니까? 그때도 했었고 7년 했고 그렇게 했는데 2007년, 2013년, 2023년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다 그때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밖에서 이렇게 이거 밖에 있었는데 이번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요. 역시나 참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은인들은 또 그 잔치날 또 다 집에 가시네. 내 잔치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집에 가신 걸 내가 보여, 눈에. 차 타고 가니까 내가 다 보니까. 가시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그죠? 이 슬로건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그걸 위해서 1천 망대를 먼저 세우는 여기에 임직을 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그 순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는. 목사님도 구역 공과 때부터 메시지를 주셨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잔치의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축복과 잔치의 그 날에 정작 주인공이 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거 비디오를 보고 있고, 영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는 나라도 가야지. 그게 손님이 주차하지 않겠냐. 그런 심정으로 가셨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 정말로 말씀을 받아야 될 자리. 그 자리에는 앞뒤 좌우가 없어요. 그냥 뭔가 삐지고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네 자리니 내 자리 관계없잖아요.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막 주여 이러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뭡니까? 메시지 때는 눈 뜨고 메시지 듣고. 그러면 옆에 온 따가운 눈총들을 피해가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언제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임직을 하게 될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기만 해도 큰 응답을 받을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 목사님의 이 세 가지 가난과 무능과 이 질병, 여기에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답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무산태평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뭔가 무책임, 무관심, 그리고 뭔가 무찬여, 이 산무.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랬으면 안 된다. 뭐라고? 무책임하면 안 된다. 이번에 교회 총사하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도 하면 되구나. 우리 교회도 총사하니까 깨끗하네. 그렇죠. 집에 있는 수건 들고 와가지고 의자들을 하나하나 다 닦고 다 하니까는 닦은 의자하고 안 닦은 의자가 확실히 구분이니까. 임직식을 하기 위해서 성가대에 있는 의자를 다 밖으로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와서 저건 안 닦고 끄집어낸 건데 넣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 닦고 넣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닦고 넣겠습니까? 그냥 넣겠습니까? 그냥 넣었죠. 왜? 다 끝났으니까 뭐. 다 끝났으니까는 뭐. 왜 그러냐? 다 끝나니까 전부 다 가고 없더라고. 넣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는 유일한 우리 랩런트가 있는데, 일본 랩런트인데, 일본인인데 한국말을 해요, 얘가. 불신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오사카 교회,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 의자를 벌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제가. 그래 들고 들어오고 그게 다 낳고. 그러니까 밤 11시 정도 되더라고. 다 맞추고 나니까. 다 가고 나니까는 뭐 남아있는 사람이 밥 먹는데 남아있는 사람 8명 남았더라고. 그 8명이 그거 다 하고. 그리고 화분은 얼어 죽는다고 또 다 들러놓고.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게 그거네. 다 들러놓으니까 좋더라고. 들을 때는 그게 얼어 죽든 말든 그건 뭐 합니까 그거.
그랬는데 그 북스토어 안에다 딱 넣어놓으니까 너무 또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무책임한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리고 무관심. 이익 손해 따지는데 무관심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는데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 3장이면 전부 다 책임감 가지고, 창세기 3장이면 관심 가지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참여해요. 근데 창세기 3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면 오히려 뭡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이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창세기 3장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 3장에 있을 때는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 틀렸지만은 그잖아. 뭔가 책임감 있고 뭔가 이런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고 운명에서 벗어났고 신분도 바뀌어졌는데 그러면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말았는지 그걸 잘 모를 만큼 그렇게 우리의 수준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수준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세계복음 할 수 없다는 거야. 정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우리가 참여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살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요. 복음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복음은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고백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인 거예요. 내 몸은. 그러니까 내 몸을 얼마나 잘 소중하게 잘 가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여기에 내 생에 의미를 두는 것이란 거예요. 그것만 딱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DNA가 바뀌어지는 그 바울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복음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뭡니까? 누구 눈치 보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이미지가 나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나라. 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유목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나 잘못하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도 책임이 있다. 사람들에게 네 모습이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이미지다. 근데 렘넌트 7명을 보니까 그 렘넌트 7명의 그 이미지가 뭡니까? 요셉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또 다윗 엘리사 세 친구들 다니엘 그리고 바울 할 것 없이 이들이 보니까 공통되어지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어떻더라? 그러한 상황 속에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 환난과 고난이 뭐로? 축복의 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해서 렘넌트 7을 보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그 환난과 그 고난이 뭐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그게 뭐다? 축복의 길이었고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해라? 그 응답을 받으라. 우리가 앞에 임직 받은 우리 중직자님들도 계시고 이번에 임직을 받은 분들도 계신데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모델을 찾아라. 나의 모델을.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라. 그리고 렘넌트들은 지금
시대마다 하나님이 렘넌트 통해서 시대를 살렸다. 그래서 그 응답을 뭐해라? 찾으라. 그래서 지금 기도수첩에 중요하게 지금 미국 RCA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이미지라는 거. 그 이미지라는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뭡니까? 메시지거든요. 그 얼굴이 메시지라는 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메시지를 지금 뭐 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메시지. 그리고 우리 다민족들이 또 와 있는데 자기 나라를 살려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응답을 받느냐. 뭘 가지고 있어야 응답을 받느냐. 바울팀이 받았던 그 응답. 로마서 16장의 그 응답을 받으라. 그래서 이건 구역공간 때 목사님이 주셨던 이 서론적인 부분이지만 1부 때도 이 부분들을 주죠.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다민족으로서 뭐해라? 응답을 받고 응답을 찾고 해라. 응답을 받고 응답을 찾아라. 왜 그렇습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성도는 뭐하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에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전혀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 있지만 4장부터 나와 있지만은 이 뭡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종말에 일어날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움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교회의 어느 한 평신도가 교회가 막 싸우니까 그만두고 그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좀 제대로 듣고 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가 분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악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악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악신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였는데 장사하던 사람이 막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1844년 10월 22일. 1844년 10월 22일. 역사적으로 그날을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역사적으로 그날을 대실망 사건.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실망 사건이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했는데 재림을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하늘 성소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 단어 어디서 씁니까? 제7 안식교. 제7 안식교 쓴다. 하늘 성소. 그래가지고 그때 따르는 추종자 가운데에 17살 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통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했어. 그게 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켜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제7 안식교회 예수님 재림교회가 설립되진 배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7 안식 우리 많잖아요.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 그게 설계되어진 거예요. 1844년도에.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교회에도 있지 않으면서 교회가 싸우니까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사내가 기도하다가 음성 들었다면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했는데 10월 21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우리나라는 뭔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게 뭡니까?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 그때 이장님 목사님이 그분의 나이가 44살. 제보다 어릴 때죠. 44살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분은 구속되어져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감옥에 계셨는데 그 번드를 넣어가지고 그게 92년도인데 93년도에 그걸 찾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자기는 투기하고 있네. 온데간데 없어졌죠. 그 사람. 이장님이랑.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근데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아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란이 와도 성도는 승리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거기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 환란이 왔을 때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 해야 된다? 고난 당하는 자들을 뭐 해야 된다?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반대가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죠? 우리가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올바른 신앙관과 이 신앙을 뿌리 내리게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말씀처럼 저는 흔들 필요가 없고 또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는 환난을 아는 자에게 뭘 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단 말이에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식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그죠? 안식으로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는 모든 믿는 자들은 재림의 날에 뭘 받을 것이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오히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가 끝나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좌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그죠? 너무 빨라도 안 되겠지만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종말은 시대마다 그죠?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종말에 맞추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세워서 그것을 이기게끔 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지구 종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그때는 다 우리가 뭡니까? 이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뭐 와가지고 풀어주니 계시록이 아니 많이 계시록 이야기야. 그렇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이 뿔 달렸고 이게 뭐고 그것도 해석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이게 뿔 달린 거 보니까 이 탱크가 뿔 달려 있어 그 탱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날아다니니까 비행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에 비행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전쟁이니까 봐라 이렇게 전쟁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쩌든지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혼란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회 안에 혼란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 하지 말고 쏙지 말고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참 복음 속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진짜 복음을 알면은 운명을 뒤바꾸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 참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주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에 이 복음을 모르면은 그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재앙 가운데 빠질 것인데 재앙 가운데 흔들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을 보고도 웃고 있을 수 있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재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되어 줄 수 있는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뿌리내려지고 복음이 체질화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있는 그 운명석에 묶여있는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하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게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점검을 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구마 전도는 찔러본다 합니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봐가 들어가면은 되고 안 들어가면 아이가 덜 익었구나 하는 것처럼 또 아이가 시간표가 안 됐구나.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시간표가 빨리 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오히려 핍박을 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시간표가 와요. 왜 그래? 겉은 완전히 강팍하지만은 속은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자기 자신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학교에 가면. 근데 너무나 괴롭히는데 괴롭힘만 보지 그 괴롭히는 그 친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걸 못 봐. 그걸 보면은 그 아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애인데 속은 뭡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으니까 뭔가 자기 칼에다 자해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동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해하면 또 애들 눈에는 이게 선에 꺼여져 있으면 와 쟤가 대단하네. 쟤 능력 있고 뭔가 힘 있고 뭐가 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영적인 이 상태를 보게 되어지니까 뭡니까? 그게 뭔가 환난을 통한 고난 속에 있는 자거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건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안을 여시라. 환난의 축복임을 아는 영안을 여시라.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환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영안을 열고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신분 자체도 바뀌어지고요. 영적인 DNA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지만 왜? 운명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운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이 축복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찾아내는 길로 봤다. 그게 바로 렘넌트 7명이잖아요. 그 환난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그 길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뭘로 봐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봐라. 그 영안을 열기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환난과 그 고난이 축복의 기회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그 가난이라는 그 부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새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그 가난에서 내가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난에서 내가 뭐 해야 된다? 해방받아야 된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뭔가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질병이 걸리면, 암이 걸리면은, 아이고, 내가 날마다 낫네.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아멘 해야 될 판에, 죽는구나 판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올바른 신앙과 복음을 하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하면 얼싸하고 반겨야 되지 않아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드디 오시옵소서. 이제 오심이 아니 되옵나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조금 어디에 되겠습니까? 세계를 살릴 사람이라면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면 내 수준 가지고 세상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수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이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773 7망대 7여정 3이정표를 두고 계속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7망대가 서면 7여정은 25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 그 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이거든.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그 길. 그죠?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역시나 마찬가지로. 10가지 발판. 세상적인 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 계획은 안 바뀌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10가지. 그렇죠. 확신. 흔들릴 이유가 없다. 문제 올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흐름에 빠져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이 있다. 성공의 흐름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62가지, 우리 인생의 62가지의 그 삶.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내 인생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캠프 인생. 빛을 비추는. 그 7대 여정이 이정표로 쭉, 이 7대 여정이 우리 여정으로 이렇게 쭉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3이정표, 바울이 갔던 그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갔는데 시급하게 뭐가 일어나냐? 어디든지 가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못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프면 거기다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약하게 아이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래. 나약하게 아니고 이래 되겠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과연 성경에 있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중직자분들은 말씀대로 산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중직자분들이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는 그 축복 237 살리는 그 산업으로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있는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인생이 구원은 받아놨지만 실패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패한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니까요. 이때를 위하여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를 마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무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무능과 이 질병, 이 세 가지 축복의 기회로 완전히 바꿔버려라. 성경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중요한 축복을 하실 때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따라왔다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뭡니까? 환난과 고난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졌지만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서는 그게 환난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이 요셉은 노예로 간 자체가 뭐가 되어졌다? 비전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한 거. 그죠? 우리가 볼 때 이 요셉을 봤을 때 노예로 갔는데 제가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 그 자꾸만 이 생각이 나요. 팥을 들고 팥 있죠, 팥을 들고 이거 콩이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콩을 두고 이게 팥이다. 아니 콩인 거 아는데 자꾸 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게 노예가 아니고 비전이라고 말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노예인데 지금 현실은 지금 노예로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 가 있고 지금 현실은 노예지만은 그게 뭐다?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당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은 환난과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안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이 되나 뭐가 되나 말을 하잖아요. 교회 가니까 밥 주던데요.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뭐 주냐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밥 주더라고. 막 그런 이야기 하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긴 하는데. 그건
환난과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환난과 고난처럼 보여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에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그 말에 속아서 우리의 신앙관이 올바른 신앙관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섞인 신앙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성경에 있는 그 응답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 응답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걸 받으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못 깨달은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핍박자들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자가 우리에게 가장 핍박자가 아니라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복음을 못 깨달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뭔가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아예 뭡니까? 출교를 시켜버릴 만큼. 복음 가진 자를 출교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그 핏값을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자기들한테 돌리는 거 다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거. 이거 못됐죠. 자기한테 돌리라고 해야지. 그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러니까 뭐 후손들이 313년이 이 기독교 국교가 되어졌지만은 계속해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독일에 600만 학살을 당하고 1948년도에 국가를 찾았지만은 나라를 형성했지만은 지금도 전쟁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불신앙의 증거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세계복음만 가는 길이 되어진다. 고난은 세계복음만 길이 된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를 살리는 발판이 된다. 여러분이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발판이 되어진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진다. 그리고 정말로 환난은 로마로 가는 길이다. 로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정 속에는 이 환난과 고난이 어떻게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24시 기도의 힘을 찾아 누리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으로 정말로 답을 찾고 답을 전달하는 그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이 축복임을 아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답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 당하는 자를 살리는 또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내는 그 비밀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은 우리 임직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계가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지역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 그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산업의 237과 연결되어지는 빛의 경제도 회복하는 산업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옵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생명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로 가난과 무능과 질병을 통하여서 축복의 기회로 전환되어지는 그 응답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7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7 여정의 그 길을 통하여서 삼위정표에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그 이정표를 가지고 237 치유 서밋하는 3가지 뜰을 하나님 만드는 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두고 CVDIP를 앞서서 CVDIP를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그 축복의 장이 되어지는 여기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24는 그 축복을 주님이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셈을 가지고 일곱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들이 전달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한란이 축복임을 아는 이 비밀과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나아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수능 기도 제목은